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한 3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연습을 하고 예배를 주마다 드렸던 것은 한 6, 7주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과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선교 팀원들이 진심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 각별한 은혜가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 부르심은 그냥 너만 잘 살아라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살만 안 나는 이 세상을 살만 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 가운데 자주 듣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고자, 자기의 어떤 일을 맡기고자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유능하고 세상 가운데 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지어준 이름으로 그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면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이미 70세가 넘는 나이였어요. 그리고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람은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 당시 시대에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사실 아브람은 그 당시 시대적 기준으로 봐서는 루저 중에 루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기엔 애매하다.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라고? 그런 신이 무슨 신이겠어? 라고 평가절하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동사로 명령하시는데 이 두 가지 동사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뭡니까? 떠남이에요. 떠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 우르라는 도시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의 도시입니다. 고대의 가장 큰 도시였고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곳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었다. 가치의 기준과 신화와 어떤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람은 그 우르라고 하는 찬란한 문명의 도시에서 몇 대간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왔다는 건 뭐냐면 누구보다 그 도시의 가치관에 충실하고 누구보다 그 도시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 도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떠나라. 지금까지 너의 삶의 토대였고 기초였고 모든 것이었던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과 가치 기준과 어떤 윤리적 기준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들어낸 그 문화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나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이걸 교리적으로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이전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전과 다름없이 똑같은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전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알고 있던, 추구하고 있던 모든 것이 가치 기준이 뒤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해 이전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너의 방식을 버려라, 너의 기준을 버려라, 너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나의 기준을 따라라. 이런 얘기가 바로 떠나라는 동사에 들어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 동사인 가라라는 명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라, 떠났으니까 가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로 가라, 어떻게 가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잠깐 가도 그곳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두고 보통 가는 게 일반적이죠. 거기에는 어떤 맛집이 있고 어떤 좋은 뷰가 있고 문화는 어떻고 언어는 어떻고 안전은 어떤지 살피는 것이 기본적인 그 떠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비게이션은 나니까 나만 보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캄보디아를 우리 임원들을 데리고 이제 회원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근데 가장 빈국이라도요,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나름의 정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 위험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어때요? 문화가 없습니다. 국가가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두가 서로를 사냥감으로 삼으면서 언제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 가운데 이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뭐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발길 닿는 곳으로, 발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떠나라고 가라는 이 낯선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어떤 보증 가운데로 넘어가게 됩니다. 12장 3절이 그 보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거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한테,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생각하는 복이 있었겠죠. 부자가 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많은 자손들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의 기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너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을 넘어서 그를 통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비전을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립니다. 믿음의 조상. 그는 모든 신자들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에게 하신 지금 하나님의 약속, 그 보증과 유산이 바로 자손인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대로의 축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떠나고 갈 때 너희를 축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알게 된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한번 서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알고 있는 것이 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인사가 돼야 돼요. 사실은 어떤 축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
내가 우리 민기를 알고 있다. 내가 우리 바울 형제를 알고 있다. 이게 나 그 사람 알아. 이런 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가운데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공성을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정말 살맛 안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도록 세상이 볼 때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 좋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할 때 구현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해서 익숙한 것, 내 생각과 기준에서부터 떠나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실현되는 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는 사명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놀라운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엔 바로 이 방식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그 교회가 선교사 묘지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뼈를 묻으셨어요. 100여 년 전에 세계 최대 빈국이었던 조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고귀한 진주와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청년들을 단비처럼 쏟아주셨고 그들을 통해 오늘날 이 땅이 세워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한국교회를 섬겼던 선교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교회가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운데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분입니다. 아름다우시죠? 뭔가 굉장히 귀부인처럼 생기셨죠? 서서평 선교사님의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셔평으로 1880년 독일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3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할머니의 손에 키워지게 되는데 이 할머니도 9살에 돌아가셔서 나중에는 편지 한 장을 갖고 어머니가 떠나간 그 미국으로 가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찌어찌 공부를 잘했는지 21살 때 간호사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24살 때 처음으로 갔던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내게 섬길 땅을 보여주신다면 그 땅을 향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30살이 되던 1911년 조선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땅에 자원합니다. 내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1912년 조선에 입국한 그녀는 1934년 54세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이 땅에서 머물면서 조선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입국 후 그녀는 자신에게 서서평이라는 조선식의 이름을 스스로 지어주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천히 고요하게라는 뜻으로 원래 본인의 성격이 너무 액션이 강하고 완전 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고 강하니까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성품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자신에게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조선은 말 그대로 열악함 그 극치였습니다. 근데 그 조선을 보면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두 가지 각오를 하게 되는데, 그 각오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조선 사람처럼 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푸른 눈을 가지고 있지만, 금발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선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처럼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아낙네와 똑같이 저고리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된장국을 먹으면서, 보리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자고 같은 집에 살면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짐은 뭐냐면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그녀가 결혼을 포기했던 이유는 당시 조선에 넘쳐나던 고아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의 어머니가 되어줘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조선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인권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인권.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울타리가 없었어요. 다리 밑에는 버려진 아동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여자 아이들은 끔찍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교육에,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여자들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1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한 번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한 달 정도 한국을 여행을 하면서 약 500명의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자기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500명 중에 10명. 10명밖에 없었답니다. What's your name? 물어보면 나 이름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49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모르고 어떤 식으로 불렸냐면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무슨 대구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남편에게는 노예처럼 복종해야 됐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심지어 팔려다니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런 여인들을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내가 이 버려진 여성들을 길러서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야겠다, 기둥으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뭐였냐면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불러다가 학교를 열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너는 앞으로 마리아라고 부르면 되겠다. 넌 앞으로 지혜라고 불리면 되겠다. 넌 앞으로 은혜라고 부르면 되겠다. 자기의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여자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내가 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실제로 이 선교사님이 키워낸 여인들은 후일 조선의 근대화를 이룰 때에 간호사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소록도에 한센병원을 세운 사건이 있습니다. 소록도 아시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 그 당시에 그 시대가 54세가 되던 때였는데, 그녀는 여러 명의 목회자와 50명의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광주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오셨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거세하고 그들을 어떤 움집 같은 데 가두어 놓고 심지어 때려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이들의 인권을 지켜달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항의의 의미로 광주에서부터 이 54세 이 중년의 아주머니가 목사님들의 손을 잡고, 나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막 약 600명 정도의 나병 환자가 그녀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심에 굴복한 조선 총독부는 저 남쪽 끝에 있는 고흥이라고 하는 도시의 끝에 아주 구석에 있는 소록도라는 땅을 줘서, 그렇게 원하면 네가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거기가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없고 재정도 완성이 되었는데 이 행진이 너무 무리가 되어서 다음 해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실 때 그 병에
병의 병명이 뭐였냐면 영양실조였습니다. 당시 그녀가 남긴 재산은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죽을 때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것은 강냉이 가루 2홉과 현금 7전, 지금 돈으로 7,000원입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더러운 담요 한 장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의 말로는 마지막 날까지 그 담요가 반쪽이었던 이유가 한쪽을 찢어서 덮어주고 왔기 때문에 반쪽밖에 없었답니다. 이후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분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의 시신은 해부용으로 기증이 되었고 그의 장례식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통곡했는데 그 장례식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서서평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었대요. 그리고 그녀의 침대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글귀를 성경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서평 선교사님이 사진이 별로 없는데 사진 하나 볼까요? 이런 모습으로 사셨대요. 늘 등에는 아이가 엎혀져 있고 늘 땀이 흘리고 있고 늘 많이 드시지 못해서 늘 야윈 몸으로. 이 선교사님이 기억하는 이들은 항상 그녀가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과는 아침에 바깥으로 나가서 거지들을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을 사입히고 버려진 아이들 가운데 수양아들 딸을 삼아서 기르고 그렇게 생긴 자녀만 14명이었고 자녀를 낳지 못해 버려진 여인들을 무려 38명이나 자기의 집에서 거두어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니 쉴 틈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의 헌신과 수고는 자신을 살찌우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의 삶을 살찌우고 살리고 이 나라를 일으킬 때에 이 나라의 인권이라는 말이 존재하지도 않을 때에 그들에게 인간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 땅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복입니다. 복. 이런 분이 인도로 갈 수도 있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었고 아프리카로도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 낯선 조선이라는 땅을 품게 하셔서 이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입은 겁니다. 이분이 우리와 교제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서서평 선교사님을 만나서 리더가 된 것이고 상처투성이의 여인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녀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를 시도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장작 삼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데워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이 살아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도움이 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섬기고 나를 만난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복 받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을 내가 축복되게 하겠다, 내가 은혜를 끼치겠다, 내가 그를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른 선한 일을 할 것이 없이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복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공공성은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떠나야 될 곳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치 기준과 윤리 기준과 어그러진 세상의 모습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당연하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날 수 있으며 누가 불확실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난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작정하고 있는 그 청년의 마음을 가진 나이 젊은 청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청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된다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회심한 크리스천만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저부터 여러분도 같이 교회가 되어서 그런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 제가 한국교회사를 참 좋아하는데 이분 한 분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할 정도로 이 땅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죠. 저희는 수요일 날 출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선교사일지 모르지만 바라기는 여러분은 보내주시는 선교사로 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잠깐 다녀옵니다. 일주일 다녀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해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선교팀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를 만난 사람이 추억을 갖게 만드십시오. 마음을 주고 좋은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거 다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님이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이 땅에 두고 온 가치,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나의 생각과 기준이 우리의 선교 기간을 망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승리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낯선 곳,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